말씀의 제목은 아끼지 않을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사모하심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곁에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으로 초청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저 우리 집 한번 와봐, 우리 집에서 같이 차 한잔 하자, 식사하자라는 이런 말, 그 말 한마디 듣기만 해도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기분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서 기분 좋게 그 자리,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에게는 특별히 잊지 못할 초청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몇 해 전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던 그 부서에서 어떤 부부 교사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신학생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부부 교사는 신대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바로 집밥이거든요. 바로 집밥을 집에 초청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기숙사 생활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미각은 서서히 MSG에 오염이 돼가지고요. 서서히 미각을 잃어가는데 그렇게 집밥을 해주시겠다고 초청해주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선생님 댁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마치 명절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반찬을 세어봤는데 총 7가지가 넘었고요. 국이나 찌개도 3개씩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탁을 언제 누구에게 받아보겠습니까?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음식들을 보니 더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웰컴을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은 마음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저를 섬겨주셨던 그 두 분의 선생님은 지금 저에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초청을 받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더욱이 초청해주는 이의 사랑을 느낀다면 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이러한 초청은 참 끊이지 않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이들, 죄사함을 받은 이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들을 경험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그 시간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세리와 죄인들, 이 모두들 예수님을 진심 다해 초청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식사의 초청,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을 향한 환영과 사랑이 담긴 초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초청한 이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세리와 함께하고요, 죄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셨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닥 좋게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뭔가 좋은 의미로 예수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자리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을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시에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던 예수님 초청함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자신의 그런 위치나 인정받음, 혹은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것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 나아가십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아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피하리라, 나를 어렵게 하는 자의 그 초청이라면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구유에 누우심으로 시작하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또한 그와는 달리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 의심하는 자들, 환대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찾아오심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하나로 예수님은 어디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지역에 선지자 예수가 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 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가리켜 부릅니다. 음행으로 돈을 벌고 생활을 이어갔던 여인이기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욱이 이 여인을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이러한 부정한 여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기에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였고 그 여인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당연히 피하고 싶겠지요. 더욱이 바리새인의 집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피하길 원하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나타난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반응하는 이 여인은 경건해 보이는 서기관도 아니었고 율법사도 아니었고 종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았던 바로 이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여인의 모습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때 당시에 이 식사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입식의 의자에 앉거나 좌식의 의자에 앉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의 모습은 상체를 상을 향하여 기대고요, 하체는 뒤쪽으로 빼어 몸을 살짝 기댄 듯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이 있는 곳, 뒤쪽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인인 나의 모습, 나 때문에 예수님이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누가 될까 하여 이 여인은 뒷발치로 서서히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뒷발치에 다가가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겠지요.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뒷발치에라도 내가 그분 곁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이라도 만족하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분의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발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리 울어야 했을지, 왜 그리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야 했을지, 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지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참 머리에 공을 많이 들이죠. 남성의 헤어 비용보다 여성의 헤어 비용이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남성 헤어컷 비용은 한 칸밖에 없고요.
다 여러 가지 항목이 달려서 여성들의 헤어컷에 대한 비용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여성의 헤어, 여성의 머리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투자를 하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시대에도 이 여인의 머리를 푸는 것,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것, 이런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머리를 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에 여인들은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푸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을 발 씻을 물로 삼고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오늘 집에 가셔서 곁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발을 한번,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발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한번 닦아보세요. 과연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처럼 그 발을 애지중지하는 그 손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담겨있는 것은 지극함이죠. 이 여인의 행동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충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했을 것 같지만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한 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입맞춤을 했다라는 동사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끝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지요. 마지막 이 여인이 집에서 가져온, 소중하게 그 품에 안고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결혼을 위해서 오랜 시간 애지중지 준비했던 그 향유마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버립니다. 향유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주 조금씩이나마 손님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었지만 여인에게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의 발만 봅니다. 그 발을 보고 그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주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자신이 가면은 온갖 모욕을 듣고 욕설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무모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극진한 이 사랑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여인은 무모할 수 있었고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 머리카락과 향유와 자신의 입술마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하기에 소중하고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이 극진한 이 사랑의 모습과 같은, 아니 이것과 똑같진 않아도 좋습니다. 최소한의 그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 안에 갖추고 계십니까? 최근에 워라벨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들리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죠? 일을 하는 것과 라이프의 밸런스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삶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조금씩 쉬어가면서 합시다라는 참 좋은 말이고, 당연히 이런 말들이 통용되면서 우리의 삶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적당히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적당히라는 이 단어가,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는 이 표현이 자칫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찾아오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태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어쩌다 보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과
행동들이 영향을 끼쳐서 적당히로 점철되고 있진 않은가? 교회 활동이 너무 가면 안 되기에, 적당해야 되기에 예배는 주일 한 번만, 수요 예배라니, 금요 기도회라니, 여성 어머니 기도회라니,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는 말들. 주일에 설교만 한 번 들으면 되지, 집에서 성경 말씀 조금 읽으면 되지, 왜 시간을 내서 성장반을 듣고 신앙 강좌를 들으며 왜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는 그 적당이라는 표현들. 교회에서 적당히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면 되지, 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며 부서를 섬기냐는 그런 이야기들. 적당이란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는 사용돼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라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도 적당히 사랑해도 괜찮다라는 그 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 역시 여인의 발을 닦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눈에 이 여인은 여전히 정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비난하며 이제는 주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자신의 집에 왔는지, 왜 자신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이 바리새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이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들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한 하루 품삯으로 생각해 볼 때 한쪽은 2달 가량의 품삯이고요, 다른 한쪽은 1년이 넘는 품삯의 비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완벽하게 빚을 탕감받습니다. 당시 이 정도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곧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이 시몬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았기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그 시몬에게 질문하시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이를 사랑하겠느냐? 이 간단한 질문의 답은 매우 쉽습니다. 바로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가 바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빚진 자에게 제2의 생명, 두 번째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탕감받은 이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지 그 탕감받은 것에 따라서 그 주인, 빚을 탕감해 준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 빚을 죄로 바꾸어서 설명해 볼 때 이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죄 사함이 많은 죄를 사함받을수록, 많은 죄를 내가 사함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함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많이 사함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그 반응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함이 받는 정자는 적게 사랑하는. 주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비난을 받던 여인이 무모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던 이유, 들어가선 안 될 그곳에 들어갔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보는 이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지 그들은 몰랐죠. 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아시는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의 반응으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은 그 이유, 향유를 부을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혹시 식어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죄인을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요,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지금 서 있는지 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참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도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뭐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을 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말들이, 이 심령에서 올라오는 이 말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쩌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런 열심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찔림이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건 아픔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너무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죄 많은 여인이 보여줬던 주님 앞에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바꿔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끼지 않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끝나버릴 인생을,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셔서 한번 끝나버린 인생이 제2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누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벅차게 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그 반응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 벅찼던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도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했던 그 마음들,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아끼고 있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